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를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제물 되게 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한 부활케 하시어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우리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코람들 성것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십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바라고 낚이는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신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환난 중에 있으며 또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경황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에 놀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모든 질병은 물러가고 강건함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김순자 집사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위경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약의 효과가 있게 하시고 또 의사와 간호사 손길의 정성스러운 치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염증이 낮아지고 많이 호전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종이었고 기도하는 종이었는데 하나님이여 그의 생명을 히스기야처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명수 집사님 내일 모레 또 무릎 수술을 합니다. 귀한 여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수술의 과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돼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살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선한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또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 어려운 일이 많이 있거든요. 육신의 질병이 와서 야 어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때도 있고, 또 삶의 위기가 발생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참 막막하는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이 5년, 10년, 20년이 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오늘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또 근심과 염려되는 일이 많거든요. 오늘 하나 일이 해결되게 되면 내일 또 2개 일이 생겨요. 2개의 일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조금 기쁨이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숨을 푹 내쉬어야 되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한다고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을 산다고 하지만은 내 삶의 형편이 어떤 때는 힘들거든요. 아니,
이겨낼 때도 있죠. 하나님, 이겨냈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때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이 없는데, 내게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내 육신이 무너져 가고 내 삶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이사야 49편 14절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혹시 너희의 마음에 여호와가 나를 버렸나? 여호와가 나를 잊어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어찌 젖먹이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궁휼을 베풀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 여인이 젖먹이 자식을 두는 그 여인이 그 자식을 잊어버리고 그 자식의 궁휼을 베풀지 않을 때도 있다. 우리 그렇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는 어미도 있고 돌보지 않는 어미도 있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성벽은 뭐냐면요, 육체를 가리켜요. 사람의 육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너희의 몸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몸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기억하고 계시며 내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내 형편을 잘 모르시는가 보다. 하나님 좀 섭섭하네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날마다 기억하고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그와 같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내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세워져 있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다리다, 바라다, 소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요 뭐냐면은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 비틀어진다는 것이 마음이 삐뚤어진다 그것이 아니라 쥐어짜듯이, 뭔가를 쥐어짜듯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앙망한다 이런 뜻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히스기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와가지고 왕이여 당신이 죽게 되었으니, 아니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니 곧 죽을 겁니다. 죽는 걸 이야기를 하게 돼요. 병이 들었습니다. 와가지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왕이여 하나님이 죽는답니다.
당신은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고백한 내용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눈이 쇠하도록, 이거 뭐냐면요,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눈에 어떻게 돼요? 붓는 거예요. 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바로 히스기야의 그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앙망하는 겁니다. 내 삶의 소망이 사라지게 되고 절망에 가득 차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너는 죽는다 라고 하나님의 선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 아니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성전에 올라가서 정말 눈이 부르트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도 대적들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말하게 돼요. 시편 25편 말씀에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도 앙망하는 겁니다. 어떤 때에 대적에 둘러싸여서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뭔가 승리해야 되고 뭔가 이루어 가야 되고 또 주의 날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 멸류관을 써야 되는데 우리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임하시게 되는가? 하나님의 필요를 절실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게 되면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정말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워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게 되고 그의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귀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잘 나가도, 세상에서 잘 나가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왜? 이 땅의 삶은 한번 삐끗하게 되면요, 큰 공경을 만나요.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벗어난다, 이 말은요, 빗나간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너의 인생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나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 담을 헐어버리시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임재하셔서 그의 모든 사정과 그의 모든 소원과 그의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요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죄의 가림막을 치워야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뻗치시게 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죄를 벗어버리고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의 허물과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을 왜 우리가 앙망해야 되느냐, 간절히 찾아야 되느냐, 그분 앞에 그분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분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인간의 몸을 갖고 있잖아요. 또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똑같아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어떻게 고파요.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이 아니고, 저는 배탈 안 나요. 가야 되는 곳이 있어. 그죠? 가야 돼. 그게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근심되는 일을 만나고 염려되는 일을 만날 때 있습니다. 또 마음에 큰 짐이 돼서 숨이 막힐 정도로 퍽퍽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어떤 버릇이냐면요, 저 꼭대기, 교회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를. 어떤 때는요, 목구름이 쫙 껴있는데 십자가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목구름은 나다. 저 목구름은 내 마음이다. 저 목구름은 내 인생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목구름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십자가가 뭘 능력을 바란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저 은혜가 내게 잘 비쳤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목구름이 쫙 껴 있는데 구름 사이에 틈이 있어가지고 하늘의 빛이 쫙 내려와서 하얗게 빛이 비춰주는 그 광경을 목격할 때가 있어요. 그럼 멋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목구름과 같이 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왔지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광명의 빛이 쫙 내리는 은혜를 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또 공고한 일이 있으십니까? 한숨이 퍽퍽 나오십니까? 근데 땅을 보고 한숨을 쉬잖아요. 나올 곳이 없어요. 나올 곳이 없어요. 어디를 보고 한숨을 쉬어야 돼요? 하늘을 보고. 근데 그냥 하늘이 안 돼요. 십자가가 보여지는 그 하늘을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 한숨은 그냥 탄식하는 한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내 마음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십자가가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꼭 우리 교회의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어, 고난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참 좋아요. 베란다를 그 커튼을 딱 다 쳐버리면요, 뭐가 보냐면 우리 교회가 딱 보여. 교회 이름과 십자가 딱 보여. 하얀 것도 보이고 빨간 것도 보이고 다 보여. 딱 치고 있으면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일부러 그런 집을 고른 거지. 이제 교회가 잘 보이는 곳으로 고른 거거든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꼭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명철이 있어야 돼요. 지혜는 뭐냐면요, 모든 옳고 그름을 깨닫는 겁니다. 명철은 뭡니까? 제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결정.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안다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명철은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지혜도 있고 또 명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평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바른 길로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정적이고 사람의 명철은요, 깨닫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때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판단하려 하지만 그 판단과 결정이 잘못된 결정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은요, 잘못된 지혜가 아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알고 있죠. 다니엘 같이 살기를 원하고 다니엘처럼 국무총리가 되고 세상의 권세와 힘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와 같은 그 능력을 소유하고 그렇게 지위가 높아지게 되고 이방 나라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됐던 이유는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그 자신이 지혜와 총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뭔가 배워서 뭔가 경험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적군 나라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감히 그 사람을 다니엘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니엘의 그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뜻을 세웠다. 즉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사자굴 앞에서도 겁내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사자굴 앞에서도 겁내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의 새 친구도 마찬가지죠. 풀무불 아래서 왜 겁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네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해 달라고 하는 간절히 앙망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위대하게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축복을 그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고 싶어 하죠. 뭔가 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끌려다니기보다는요, 끌고 가기를 원하고요, 낮은 곳에 임하기보다는 높은 곳에 임해서 호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죠. 그죠? 그래서 공부합니다. 공부를 왜 하나요? 그냥 살기 위해 아니에요.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가지죠. 또 뭔가 연구를 하게 되죠. 또 뭔가 자격을 따게 되죠.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의 힘은요, 늪과 같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세상이라는 수렁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 갑니다. 일의 종이 되어 가게 되고 물질의 종이 되어 가게 됩니다. 세상의 힘은 참 매력적이고 또 힘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능력은요, 내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세상에 구속되어지게 되고 매여지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권력은요, 점점 변해지게 됩니다. 능력을 가질수록 교만해지게 되고 자기 중심이 되어지게 되고 사람을 멸시하게 되며 다른 사람을 더욱더 많이 쓰러뜨리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가지는 특성이 세상의 힘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드라마라든지 또는 이제 뭐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을 것이에요.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되는 남자가 있고 또 그 남자를 잘 이렇게 도와주는 이 애인이 있습니다. 고시 준비하게 될 때에 잘 준비하도록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3수나 4수 만에 드디어 사법고시를 패스를 했습니다.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또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실직자에서 결혼 순위 맨 꼴에 비해서 결혼 최고의 신랑의 수준에 어떻게 돼요? 순위에 딱 오니 랭킹이 딱 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에게는요 가난이 없어요. 권력을 딱 가짐을 통해서 다른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물질의 힘을 가진 자가 또는 지식의 힘을 가진 자가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이제 달려 들어오게 됐죠. 그럼을 통해서 지금까지 즉 사법고시 패스하기까지 뒷바라지 했던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버리는 이야기. 자기는 사랑이 변치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권력을 지는 순간부터 세상에 힘을 가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마음이 변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사랑도 움직입니다. 사랑은 동사라며요. 그런 그 옛날 그 적십자에서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 뭐냐면 사랑은 베푸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지만요. 다른 의미는 사랑은 변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힘을 가지고 있는 다음부터 마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한답니다. 그게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참 능력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영원히 변치 않게 만들고 영원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게 되고 그 힘을 통해서 남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전에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자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이와 같은 힘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힘은요 한순간에 힘을 주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힘이 또 빠집니다. 아무리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재상이라 할지라도 그 재상의 힘이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금방 그 힘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세상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가져야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의 행동이겠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바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때에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모든 도둑들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각종 시험에 대하여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군인이 무기도 없이 갑옷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천국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은혜의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앙망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과 또 이끄심을 통하여 고난과 역경과 환난은 다 물러가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시길 바라요. 하나님밖에 볼 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하나님께 절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필요할 때에 원할 때에 또 바랄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채우셔서 이야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구나 하는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승리의 길을 인도하시게 되는데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축복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소원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게 될 때에 응답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게 될 때에 세상을 이길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며 여호와를 앙망하게 될 때에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일과 은총 가운데 소원이 이루어지며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며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다하며 허락하시는 천국 가는 길을 힘있게 달려가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